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 고백을 하나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저와 재미나이가 합력하여서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나이에게 이제 오늘 설교 주제를 이제 잘 정리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설교문을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어요. 존칭을 썼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아, 제가 넣었던 이제 키워드를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또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황이 그 천주교 사제들에게 AI로 설교를 준비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제 칙령을 내리셨어요. 어, 그래서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하고 받아들이다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한 번을 해보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좀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내용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부분이 많이 한 90%,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재미나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런 데이터는 얘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재미나이가 잡아줬어요. 유일한 길, 후회 없는 선택. 제목을 잘 잡아줬어요. 아, 어, 저는 이제 제목, 다른 건 모르고 제목은 정말 재미나이가 잘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길, 후회 없는 선택.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제목을 잡아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재미나이와 함께 재미나이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 하는 마음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 서두에 딱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13장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뜻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잡혀갔다가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가 남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요한복음에 하면은 이렇게 되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는 따라올 수가 없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남아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될 거고, 나를 제대로 믿으면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 앞에 계시는데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번 선택을 해야 돼. 할 건가 말 건가, 갈 건가 말 건가, 가질 건가 버릴 건가. 수많은 선택이 있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지금의 현재 우리 모습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참된 것일까? 나에게 정말 유익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과 이제 작별하게 된다. 먼저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왜 자꾸 가신다 그러지? 불편한 거죠. 같이 계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는 이제 추종자들의 위기 상황입니다.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하는 말을, 내가 리더를 좋아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는 그걸 리더가 시키는 대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리더가 된 사람은 어떻게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알면, 확실하면, 우리가 리더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자라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죄송해요. 기껏 해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 리더의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어,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깨질 때, 낯설음,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 12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라.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리더입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무책임한 목사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섭섭함,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책임한 리더인 거예요. 여태 우리가 따라왔는데, 야, 너희들끼리 있어? 내가 어디 갔다가 올게.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 너희들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싸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올게.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은 죽으러 가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순인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풀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의미이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너희 남아 있으라고 했었고 제자들도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직면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뭐겠는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소망인 거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너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도마가 늘 질문을 잘하셔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도마의 입장에서 좋은 질문을 이제 잘 했습니다. 도마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도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도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고요. 그좀 과장법을 쓰기도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아마 도마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 만났는데 본인은 못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 자기가 봐야지만 믿는, 그 손가락도 만져보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상자고, 뭐 이런 걸 봐야지만, 어떤 어, 요즘 MBTI로 이야기하면 T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S 성향,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도 그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만은 도마는 이때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도마가 도마뱀을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추구했던 이 도마 제자가 나중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도마의 이름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그 전에는 외경 혹은 위경으로 알려져 있던 복음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글로 채워져 있어요. 어,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이었는데 도마복음을 썼다고 하는 그 도마의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이 도마가 맞다면 그 도마복음을 쓰신 분이 이 도마가 맞다면은 이 토마스 이 도마가 깨달은 거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우리가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근처까지만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천국의 기적을 향해 넘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는 어렵겠구나. 우리는 신비를 추구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the way야,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야, 그 길. 그 way, 이거 또 영어의 표현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one way예요, on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원웨이는 어떤 면에 일방통행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럼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에서는 저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웨이예요. 유일한 길이고 방향은 목표는 저쪽이에요.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계속 몇 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팩트, 사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경험한 그 모든 사실들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어요. 요게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어, 계속 한 달 내내 비염에 좀 한 대 참은 거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비염을 넘어서서 충동증이에요. 그러는 거죠. 비염에 이제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뭐예요? 팩트예요. 그 팩트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뭐 거기서 뭐 진리와 참 것을 이제 찾을 건 아니지만 내가 몸 관리에 게을렀다. 이게 그것도 팩트예요. 그러나 그건 진리 아니죠. 내 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건강 관리도 진리인가요? 진리는 어, 우리가 건강해져야 한다.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 경험한 곳에는 진리가 없는 거죠. 왜요? 충동증에 걸려서 죽지는 않겠지만 혹시 죽었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죠.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진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감기약을 먹으면 낫더라. 감기가 낫더라.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는 팩트입니다. 사실인 겁니다.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 약을 먹고 나았더라. 거기에는 어떤 고귀한 가치가 들어있지 않는 거죠. 진리는 고귀한 가치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리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야지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 진리일까요? 진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초등학교가 미군이 쏜 미사일로 거의 확실한데 170여 명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폭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리인 거죠. 죽을 만도 하네? 이렇게 이야기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어떤 우리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철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성숙이 되었다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제 의문입니다. 저도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도 늘 발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비유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과 북한산을 몇 번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산을 올라가는 모임 장소가 여러 군데인 거예요. 어느 날은 여기서 모여서 북한산을 올라가고요. 어느 날은 다른 데서 모여서 북한산을 올라가고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저쪽 강북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니까 저쪽 상명대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 뭐 다양한 곳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북한산이 굉장히 큰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비유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은 한 곳이고 구원은 한 곳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여러 곳에 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고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불교냐? 이슬람교냐? 힌두교냐? 아니면 옛날에 그 아직도 흔적 있는 뭐죠? 그 퀸의 그 리드 보컬이 믿었던 조라스터교냐? 거기에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도 구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종교에서는 구원의 이야기가 현실에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세, 천국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에 가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짧아요. 요즘은 한 100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0년의 절반을 이제 훨씬 넘겼습니다. 훨씬 편이니까 좀 크네. 이제 저희 남은 인생이 뭐 길면 한 40년, 뭐 50년 될지 모르겠지만 40년, 어쩌면 30년, 인생이 그밖에 안 남았어요. 새로운 길을 찾기에는 저는 30년 시간이 그 뭐 짧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 시간을 더 사용할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하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되는가?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한 4살쯤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규범적인 기독교적 삶도 살아보았고 이제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기독교적 삶도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규범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유로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너무 자유로워서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길을 이제 찾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길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길이 예수님으로 통합된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굉장히 또 이제 아, 아주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되어서 이 길로 이제 이 방법이 하나로 모여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수 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고백으로 통합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모든 길들이 이제 유일한 길로 모여서 굉장히 분명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너무나 분명한데 이 길을 어떻게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갈 나의 길이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좁은 길로 가라. 불편한 길로 가라. 예수님의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뭔가 어색한, 야, 이게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길 중에 나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얼마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고 계속 불편한 길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만 불쌍한 게 아니라 저와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같이 불쌍해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 밀정인가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잘 찾아보니까 암살이라고 하는 이정재 뭐 누구죠? 전지현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독립군의 훌륭한 밀정이었던 이정재가 역할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일본군의 회유를 받고 이중 간첩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정보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매국노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까지도 떵떵거리며 살게 됩니다. 마지막 재판 장면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내가 총알이 두 개나, 총알 구멍이 두 개요 하면서 그 대사 굉장히 상징적인 대사를 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조국을 배신했겠는가?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헛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처형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밀정인 일본군의 밀정인 너를 우리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하면서 왜 그랬어? 마지막으로 묻겠어.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이정재 그 배우가 멋지다고 하긴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매국노가 되었다는 거죠.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다. 대한제국이 해방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국가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자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매국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처단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렬히 죽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 이 길 하나가 분명했다면은 내가 이 길로 왔을 텐데 내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이 길로 갔을 텐데 몰랐어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이 확실하다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야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변명이 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부활이 진짜일까? 의심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타협한다면 어느 날 마주할 그 운명의 순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몰랐어요. 미안해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시간이 허락될까요? 그것은 변명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변명의 어떤 수준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명도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가능성이 자꾸 큰 것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기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이집트에도 신이 있다. 너희들의 부모들이 믿었던 이집트에 경험했던 이집트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여러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인 거예요, 신앙은. 저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 정치가 신앙이 된 분들이 있고요. 돈이 신앙인 분들이 있고요. 어떤 성적 욕구가 신앙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선택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황당한,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거지만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 명예, 철학 혹은 다른 종교들 거기에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해방의 날이 올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 천국의 길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이고 그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저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몇 가지 우여곡절을 더 겪어야지만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심각한 좌절에 빠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회복되었지만 교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자기들이 그동안 지켰던 율법주의적 신념을 내려놓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내가 소중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선택이 연이어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첫 번째 시작이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결정을 이루어나는 결과입니다. 계속 우리는 선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후회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저에게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가 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후회가 들 것 같은 마음이 든 적이 없던 적은 아닙니다. 아,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계속 목사로 불리게 되는 것을 저는 감사한 거죠. 존경받는 목사가 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만 저는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분명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늘 고민하며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걷겠느냐? 우리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길을 찾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분명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해방의 날, 이 모든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는 천국의 날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